우리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니엘서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10장 1절로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50쪽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으니라. 그때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식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BC 722년에 그 다음에 한 150년 정도 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인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유다 백성들이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가서 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끌려갔던 인물들 중에 소개되어지는 것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 잘 아시죠? 지금 그 잠실에 서울 잠실에 오륜교회라고 있어요. 오륜교회 들어보셨나요? 그 교회가 이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15,000교회가 지금 동시에 그 20일 동안 11월 1일부터 11월 21일 추수감사절까지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매년 해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뭐 영상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뭐 다니엘 하면은 뭐 기도의 사람 뭐 이거는 공식처럼 되어 있지요. 이 다니엘,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역사를 보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예요. 바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는 페르시아예요. 이 두 나라가 바벨론, 페르시아 이 두 나라가 계속될 때 이 바벨론은 계속해서 왕의 신하로 있었어요. 한 나라가 망하면 그 신하들도 다 내려와야 되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 점령을 했는데 그때도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왕의 신하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 왕국의 4명의 왕을 섬기는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삶 아무나 못 살죠, 그죠? 이런 어떤 파란만장한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사건 사자굴 생각나시죠? 왜 사자굴 속에 다니엘은 들어가게 되죠? 무하다가 기도하다가. 너 기도하면 안 돼. 너 기도하면 벌 받아. 너 기도하면 죽어. 그런데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처박혔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니엘을 구원하셨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살아있는 어마무시한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다시 한번 마음속에 우리가 제 마음속에 새기는 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다니엘 기도. 그래서 특별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자녀들 다니엘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고 믿음이 아주 특심한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고난과
혼란의 시대를 이겨나갔던 이 다니엘, 그것은 오직 기도였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사왕. 여기서 바사왕은 뭐냐? 이 다니엘이 섬겼던 네 번째 왕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네 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뭐 느부갓네살, 다리오, 그 다음에 벨사살, 마지막 왕이 고레스예요. 이 마지막,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말년에 섬겼던 마지막 왕이 고레스, 네 번째 왕이 고레스인데, 그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만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이 뭐냐?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다니엘, 여러분 보십시오. 네 명의 왕 중에 마지막 고레스가 네 번째 섬기던 왕이라고 말한다면, 이 지금 다니엘은 말년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분별력이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환상을 본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고 육신이 이제 쇠하게 되면 육신과 함께 정신적인 세계도 많이 노후가 되고 낙후가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치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세계,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도 분별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연로한 다니엘이 분별력이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환상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다는 것은 그의 정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받은 사람인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기도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건강과 그의 영혼이 아주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보는 환상, 전쟁에 대한 환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니엘은 그냥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냥 기도할 수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보십시오. 2절부터 보면 세일의 동안 3주 동안을 슬퍼하며, 3절에 보면 세일에 3주가 차기까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였다.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다. 3주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금식 기도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집중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뭐 꼭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꼭이란 말은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꼭 기도해란 말은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의 시대에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금식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사역을 목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면 분명히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이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금식하여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로 갔다고 그랬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늘 뭐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유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음의 소원이 생길 때, 강력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식을 요청하신다면 그 금식에 대해서 순종하셔야 되는 게 맞죠? 동의하십니까? 성령이 이끄셨던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금식에 대한 이 부분, 공식은 그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면 금식하여 순종해야 된다. 금식을 경험한 사람들, 금식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그런 맛이 있어요.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전에 봤지만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 아시죠? 에스더가 이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하만이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이 말이에요. 나쁜 사람이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음모를 꾸몄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3일 동안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위급합니다. 사태가 심각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갔던 것이죠. 에스더가 어찌하여 금식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게 우리 성경에 뭐 개역 한글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잖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인데,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결국은 뭐냐면 이 금식 기도의 능력, 금식 기도의 파워, 금식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강력한 기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그 다니엘이 보는 환상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인데, 그 전쟁이 너무 심각한 거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다니엘의 마음 속에 이 보통 일을, 이것을 기도하게 될 때 그냥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기도가 말이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금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순간 이렇게 어떤 일들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사단의 권세, 이 마귀의 이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재단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걸 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역사를 보셔야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보지 마시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셔야 돼요. 악한 영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역사를, 이게 뭐예요? 이게 큰 전쟁이에요. 뭐 총알이 날아들고 대포가 날아들어야 전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 심각한 큰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보셔야 돼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셔. 이 눈에 보이는 영적인 전쟁. 답답한, 성령께서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실 때 보면, 아, 이런 일이 교회에 있구나. 이러한 이런 일이 있구나. 결국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예요? 공격해 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음모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잔머리 굴리는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아, 이건 누구야?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큰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을 본 이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금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막바지, 이제 우리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이번 주 뭐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그냥 후딱 지나가겠죠. 우리가 마지막,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이제 주간이 될 텐데,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금식의 마음을 다시 주십니다. 마지막 유정미를 거둬야 된다. 막바지 승리해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 다시 저에게 일주일간의 금식의 마음을 주셔서 다음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일주일 금식에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성령께서 이끄신다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하나 돼야 되는 궁극적인 방법은 뭐냐? 기도다. 다른 거 없어.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답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역전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역전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